우리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며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오늘 저희의 심령 가운데 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밝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고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권세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면서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여 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주여 저희들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주여 취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들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주의 것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샤라바레 예란다라바레 카시안다라바렌드리 와렌카우렌드라바레 라바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칸드라바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더 깊이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더 깊이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샤라바레 예란다라바레 카와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와렌카와레 라바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예라카와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와렌카와레 라바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예칸드라바렌드레 예라산드라바렌드레 예라카와레 라바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와렌카와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와렌카와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라바렌드레 예라산드라바렌드레 칸드라바렌드레 예라산드라바렌드레 칸드라바렌드레 예라산드라바렌드레 라바렌드레 예라사와렌드레 예라카와렌드레 예라산드라바렌드레 주님 라샤라와라얀다라와 라사라라칸다라라 라이야와란다라라칸다라라 예수 예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에브리데이 온도가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아멘.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항상 그가 들으시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과 모든 말들은 친구가 친구의 말을 들어주듯이 친밀하게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포기하옵소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감사드리리. 날 위한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 그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주님 친구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아멘.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 나라 그곳에서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지금은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께 큰 소리 소리, 큰 소리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기뻐.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쁨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쁨 얻었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가 그날의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좋은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불로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수년 내 분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정결한 마음 주 보혈로 씻습니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오소서. 성령님,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주님 얼굴 볼 수 있다니.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수년 내 분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수년 내 분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그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수년 내 붙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받으소서.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한 전능하신 주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만물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발 앞에 나의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아멘. 주님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찬양 불러드릴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우리 감사해 받고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구주 내 영혼의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날의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멘. 주님, 이러한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근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여 드리려고 졸지 않고 눈을 비벼가면서라도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새벽별 같은 주님이 오실 때처럼 그 새벽별 다시 호련히 인도받아 주님 발 앞에 서는 그날 그때까지 저희로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도록 환경의 변화가 아닌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 부어주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능력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셨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다 떨어지고 저희들의 모든 방법이 다 끝났을 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로 주님 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듯이 주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자꾸 밀어서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주님, 기도의 날개를 펴고 말씀의 날개를 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아름다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날을 고대하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속사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장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남모르는 비결, 만족의 비결, 형통의 비결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 우리 요 앞에 화면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모세를 하면서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를 끝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것, 설계하신 것은 우리들 여기 써있듯이 위대한 출애굽에 참여한다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건 뭐라고요? 외우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어야 다음번에 성경을 따라 읽을 때 출애굽 사건 하면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의미를 모르고 헤매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하신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위대한 출애굽에 참여한다. 두 번째는 위대한 안식을 경험한다. 세 번째는 위대한 이스라엘을 소망한다. 네 번째는 위대한 선지자에게 듣는다. 다섯 번째는 위대한 율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모세를 통해서 설계하신 여섯 번째 예표와 모형은 뭐냐면 우리는 더 위대한 중보자를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 그게 중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보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왜냐하면 모세도 뭐였어요? 중보자였어요. 선지자도 어떤 의미에서 중보자고, 제사장도 중보자고, 왕도 중보자예요. 왜? 왕은 하나님의 통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을 가르치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사해주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여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죠.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위대한 중보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위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은 중보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줄 누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2년, 70년, 120년, 500년, 480년, 1000년, 2000년 계속 기도해줄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리시면서 주님은 계속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거. 왜? 마지막에 완벽한 중보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하셨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너희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고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들 다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더 위대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세는 육체의 죽음만을 당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그냥 난데없이 생뚱맞은 난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갖가지 사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 없으신, 죄인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이, 근데 그것도 그냥 죄 없는 분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주는 율법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하던 그 중재보다 어떻게 해요?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유명한 말 있죠? 자식 있는 부모가 있다 없다? 요즘엔 있다. 왜? 죽여버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셨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중보자가 되는 이유는 딱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 그럼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단어로 알면 안 돼요. 대속하다, 구속하다라는 건 뭐예요? 대신 지불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중보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하셨다. 일시불로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냥 결제를 다 해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위대한 중보를 이미 다 마치시고 이루어 놓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아무리 중보했지만 그 중보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타락했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속,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도 기도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저주를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내 기도면 김한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내가 주체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 소원 막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룰까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알아들으시죠. 맞아. 그 기도는 내 아들 예수가 한 말이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그거 귀신의 기도 제목이다. 왜 나한테 얘기해?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필요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아,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장성하면요, 알아요. 내가 이 말하면 안 들어줄 걸 뻔히 알아. 그러니까 해, 안 해?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빌미로 삼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걸 걸어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래봐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중심을 다했어요. 그래, 가봐.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꼭 다물고 주님 뜻대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런데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딱 갔는데 풍랑이 쳐. 그리고 우린 뭐라 기도해요? 풍랑아 잔잔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얘는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 예수님은 알아. 이런 부분과 이런 영적인 원리,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가 힘이 있어요. 왜? 영적인 역사. 기도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여러분 그 살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탁 째려보면 그 살기 때문에 그럴 때 있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죄 지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한테 맡기셨어? 내가 마음껏 쓰라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그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그 깊이와 그 척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과 깊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뭐가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는 거예요. 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과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과의 가치 기준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과 공산주의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노년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랑 똑같은 말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기도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기도다.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말하지 않고 잠깐만요. 주님께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호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다 계산했어요. 그 사람이 하면서 나는 막 하겠지. 그 사람 이름으로 달아놓으세요. 아까 하나만 못 들었어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호구로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거두어 가시겠죠.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럴 때까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중보자이시다.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많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고자 이렇게 설계하신 것이 바로 우리는 더 위대한 중보자를 믿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하신 7번째 예표와 모형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위대한 성막에 들어간다. 아멘. 성막은 무엇을 연상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무엇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성막은 무엇을 본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본따는 거죠. 성막, 생명나무, 성막은 무엇을 본따는 거다?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은 무엇을 본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성막은 무엇을 연상시키는 거냐면 에덴,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지성소, 성막 그걸로 그냥 딱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라. 그럼 에덴 동산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이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막은 에덴을 연상시키는 거였지만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으로 이중으로 딱딱 가로막혔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뭘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 말은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무엇을 깨달아요? 제사장들은 무엇을 깨달아요? 인간들 진짜 죄 더럽게 많이 짓는다. 너 저번에 그 죄 짓고 와서 또 짓냐?
무슨 말이겠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겠죠. 물론 먹고 사는 게 거기서 나오는 고기 먹고 거기서 안 먹어도 좋으니까 인간들아 죄 좀 짓지 말고 맨날 소 잡고 닭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닭 잡고 염소 잡고 그만 잡고 싶다. 우린 휴가도 없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20살 때부터 55세까지 계속 이것만 쟁일 잡는데 아주 손에서 피냄새가 끊이지 않는다. 죄 좀 그만 져라. 뭐예요? 반복되는 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끊임없는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막은 그 임무에 실패하지 않았죠.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끊어줄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막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를 상징했던 것처럼 성막에 있는 이 제사장의 제사장 역할은 바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위대한 구원을 상징했죠. 그래서 언젠가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이고 그 어린 양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이 피, 소 잡고 양 잡고 이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목 끊고 나는 심령이 상할 것 같아. 여러분 돼지 못 잡아봤죠? 어느 정도냐면 꼭 이거 뭐 설교 때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닭발 안 먹어요. 왜?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돼지를 키웠는데요. 그 돼지 우리 사이로 닭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 돼지 똥에 잠긴 닭발을 사람들이 먹는 거 보고 난 안 먹어요. 나 지금도 안 먹어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안 먹어요. 저희 아내는 족발을 안 먹어요. 왜? 막 똥 밟고 막 다녀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뭔 얘기가 이 얘기 나왔냐? Anyway.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위대한 제사장이 오셔서 이런 모든 제사들을 형식적인 이런 제사들을 다 끊어버리고 진실한 제사, 산 제물이 되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고대하게 만든 그날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찮은 제물이 아니라 최고의 제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고 쓰여진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집을 짓고 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취됐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거하여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몸으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일이에요.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그냥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정말 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되기를 원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제 그 앞절에 19장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고범죄는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인간이 죄라고 여기는 것 이상의 죄를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뭐 다른 사람 다 사기치는데 뭐 다 도둑질하는데 뭐 이게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군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으로 고범죄,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읽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모든,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여기까지만 알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지 않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고의로 죄를 짓고 허물의 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옷을 새롭게 사주면 뭐하나? 맨날 더럽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요.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자기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못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음란과 물질이 막 번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왜 더럽히냐. 차라리 안 믿었으면 괜찮은데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고의로 짓는 죄, 야 그건 더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하나님의 죄의 도구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잖아요.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오셔서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와 안 와? 안 와.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오면 죽으니까. 이거는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이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거하여 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 순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도 그 전에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3일만 산다고 해도 나는 금식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지켰어요. 오늘날에도 단백질 안 먹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충성이고 인내고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죠. 정결한 자가 쓰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시지?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못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결하면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와 어떻게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주여 저의 허물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구약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하죠. 그게 뭐예요? 목숨이래. 목숨을 걸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정성, 하나뿐인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넌 더 나빠. 쟤들은 몰라서 그러지 너는 다 알면서 넌 더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 장막을 치셨어요. 첫 번째 장막은 뭐냐면 임마누엘. 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부족했어요. 무엇이 더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셨는데 함께 거하셨는데 어떻게 거하셨냐? 함께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장막을 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장막을 치셨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못 박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말뚝을 박았어. 장막을 쳤어. 나는 이동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나 주님이 가신다 그러면 나도 가. 쓴다.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도 찬양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회복됐어요? 에덴이 회복됐죠. 예수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단번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찢어진 휘장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피와 그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하신 8번째 예표와 모형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더 위대한 영광으로 빛난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2번 이제 마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게 모세래요. 모세. 얼굴에서 이게 빛이 나죠. 그리고 저것도 이제 모세인데 뭐가 솟아있어요? 뿔처럼 솟아있죠.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것도 모세. 특징이 뭐예요? 여기도 뿔처럼 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로마에 가면 쇠사슬 교회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건데 모세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뭐야, 마귀야?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형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뿔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 미켈란젤로가 있을 당시에 이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 불가티 역에 이런 불가타 역에 이 뿔을 빛난다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서 왔냐면 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뿔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불가타 역에서는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를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고 아까 있는 그런 그림에서도 광채가 이렇게 뿔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려면 한나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한나가 뭐라고 노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뿔을 높이 드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뿔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의미하는 거고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전에 애 못 난다고 막 얼거매다가 이제 주님이 사무엘 하나뿐만이 아니라 아들, 딸을 그냥 막 주렁주렁 낳게 하니까 주님이 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 라고 했을 때 이 뿔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냥 라이트가 아니라 이 뿔이 났는데 이 뿔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무엇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세는 어떤 자유? 그냥 나가.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뭐 얼마나 자유스러워. 그 자유를 누가 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죠. 나도 언젠가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있다가 자기 장막에 돌아갈 때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안 떠나고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셨죠. 이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는 내 뭐라고요? 기뻐하는 자다. 그때 예수님 어땠다고요? 빛나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자유를 얘기해요. 저는요, 참 신앙이 성장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얼마나 영적인 찬양인지를 새삼 놀래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봐야 될 것은 모세에 이게 뿔이 났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과 아마 이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하는 기분은 어땠을까? 야,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어땠을까? 이야, 진짜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빛나는 모세의 얼굴은요, 하나님이 안배를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와 나의 영광 안에서 나와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얼굴이 빛이 날 것이다.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그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왜요? 기쁨만 있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슬픔이 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빛이 나고 있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것처럼
기뻐하며 막 기쁨이 넘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뭐예요? 잔광. 우리가 요즘에 LED 형광등 보면 불 딱 끄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남아있잖아요. 이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직접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잔광이라는 말이에요. 잔광. 그것도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멋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계시록 아시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빛나는 옷을 입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쩍번쩍 빛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뜰 때 기쁨이 팍 터지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이것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이것처럼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게 될 이제 찬양을 우리 슬픔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면서 보기 때문에 다른 걱정 근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의 잔광을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감쌌어요. 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모세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이 곧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요. 사도 바울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딱 가르쳐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16절 18절, 그리고 4장 6절,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질그릇의 보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던 그 모세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그 잔광은 없어질 것이었죠. 사라질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찬양 좋아하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라고 말할 때 그 자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 이것을 약간 조금 이렇게 비트는 경향이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임하는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병든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병에서 노연하는 자유, 물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물질의 문제가 풀리는 자유, 뭐 갇힌 자가 노연하는 자유, 맞아요. 그런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알기는 아는데 뭐가 우선해요? 내가 알고 있는 자유.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그 우선순위에서 쫙 앞질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주는 영이시니 거꾸로 보는 거예요. 왜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떤 땐 이렇게 잘 모르겠는 내용들은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거꾸로 가봐요. 역순으로 또 맞춰봐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쉽게 보이기도 해요.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영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뭔가 일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가 뭐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이 수건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 성령님이 주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는 뭐냐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죠. 왜 어두워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갈릴리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셨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 자유.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주님과 대화하고 언제든지 와서 주님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 언제든지 와서 말씀 들어. 아니에요 주님,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 No man one time. 뭐 이제 이따위로 가면 하나님 주님이 그럼 뭐하러 몸을 찢었어?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환경과 여건에 묶이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쇠사슬이 죄의 사슬이 이미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끊어진 죄사슬 같이 말하면서 아직도 묶여 있어요. 막 쇼를 하면 안 되죠. 이미 다 끊어졌어요. 우린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자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 주님 어떻게 해요? 쟤 좀 막아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들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아도 막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 주의 영광 보리라. 이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주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됐어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주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대소사를 이렇게 해결할 사람으로만 만들면 안 돼요. 하수인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오셔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자유는 저와 여러분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똑똑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이게 뭐예요? 자유.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뭐예요? 자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뭘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옛날에 이거 읽었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그 땅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기분 좋은 거 알았나 비지? 주의 영광을 내게 그래 너가 보지 못할 것이면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땅 나한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세,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죠. 그리고 모세는 변화되었어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모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세는 자유를 얻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 주님의 영광 없이 고난과 핍박당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한 번, 두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을 개고생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나? 하나님의 영광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영광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이미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사자 입을 가로 막고 있어요.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피부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던져졌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던졌어 봐. 아유, 딴 사람들이 그랬겠지. 하여튼 저것들은 티를 내요. 하여튼 유난을 떨어요. 그냥 한번 절하면 될 것이지. 그러나 그들은 그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굳이 가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굳이 가셔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셨죠. 그들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어떤 영광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다? 진짜다. 하나님은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을 성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야 돼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셔도 할렐루야 아멘. 낮추셔도 할렐루야 아멘. 주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 근심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얼굴은 그냥 이런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하나님의 얼굴 음성도 못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1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알파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장로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도와주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환난과 풍파가 와도 계속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계속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주목해서 봐주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설계하신 9번째 예표와 모형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위대한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더 위대한 노래를 부른다는 건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 구원해 주셨을 때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영원히 이제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홍해에 수장되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건 애굽의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딱 올리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가 수장될 때 그 기쁨으로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계하신 거죠.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기대해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및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출애굽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위대한 하늘나라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선지자에게 더 위대한 율법을 받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성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도록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장차 저 하늘나라 저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소리 높여 춤추면서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너희들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시죠. 우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분량과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보게 하여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더 위대한 출애굽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더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선지자에게 더 위대한 율법을 받고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피의 잔을 마시기 원합니다.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소리 높여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광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저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를 더 새롭게 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항상 영원히 경배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세요. 모든 것이 위기인 지금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세의 심정으로 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우 영광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고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 나도 고난당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나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렇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한 것처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보고 왔는데 쉬이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놓으신 그 안배를 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번에 나아가고,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희도 그 기도를 따라하고, 주님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저희도 그 찬송을 배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가대가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는 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고 누려가고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여전히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아버지 핍박받는 자들에게 부욕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면서 전하여 주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받아주시고 선교의 예물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 받아주시고 구제 헌금 받아주셔서 주님,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너치 처치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코로나 항체 백신을 밀어 넣어도, 아니 병균을 바이러스를 밀어 넣어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사이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또 한 주간 되시고요. 이번 주간은 대선 투표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꼭 가셔서 투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꼭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